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0면에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셨으면 합니다. 31분 30초가 지나고 나면 2023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 전미중학교의 2023년도의 표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주제로 표어로 2023년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성경 본문을 우리 2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백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인물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이 인물들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들을 살펴볼 때마다 한 명 한 명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감동시키는 영적인 자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줄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다윗도 그 가운데 한 명일 건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다 보면 다윗의 영향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받게 되고, 특별히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시를 너무나도 많이 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잠언이나 시를 더 많이 썼던 인물은 사실 다윗이 아닌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를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어떤 이 시를 썼는지, 몇 수를 썼는지, 잠언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은 다 해서 몇 편입니까? 150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는 다윗의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시도 2편이 있고, 그리고 아삽의 시도 있고,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그리고 다윗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것은 사실 솔로몬이 그 시를 쓴 개수는, 시의 그 편수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남아져 있는 시는 다윗이 훨씬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시를 읽을 때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기뻐할 때 그가 불렀던 노래들 가운데 참회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고락뿐만 아니라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는 듯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도 주고 힘도 주고 위로도 주는 그러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누구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주셨지만 결국 그를 패하시고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고 살펴보았더니 어떠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개역 한글판 이전의 버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는 의미보다 제가 좀 이전 성경을 더 많이 보아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 지금 성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2005년부터 그러니까 개역 개정 사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2007년 이후부터 시작되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그 이전에는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판을 보다 보니까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사실 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맞는 자라는 느낌보다 합한 자라는 느낌이 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오는 것 같아서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표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썼는데요. 이전 버전을 보면 합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합한 자라는 의미는 마음에 맞다라는 표현도 있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내 마음에 든다 이러한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험하듯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일을 할 때 보면 힘든 일이 있어도 즐겁게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사역했던 사역자들 가운데 종종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과거에 같이 사역했던 때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리고 종종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과 같이 만나면 그때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회고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가 참 쉬울 때였냐? 아니었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왜 그렇게 재밌게 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 힘들고 또 마음이 힘들어도 때로는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즐겁고 고된 일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보게 되죠. 그런데 쉬운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과 일을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일들도 벌어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를 그들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하고 그의 마음에 맞고 그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까지 하고 계시냐면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지금은 번역했지만 개역 한글판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라면 다윗을 통하여 구체화가 되어지고 예수를 통하여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23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들었던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딱
지적하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가운데 구주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다윗까지 이르는 그러한 시간을 따져보면 약 3,000년 가까운 시간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까지 3,000년 가까운 시간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 중간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만드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한 자여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거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특별히 맡기신 일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계획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영어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폴이라고 불렸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다윗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영어 이름이 데이비드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영어 이름은 이 바울이라고 불렸다가 갑작스럽게 영어 이름을 개명하는 바람에 한때 이 소동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외국에서만 벌어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갑작스럽게 이분이 이름을 바꾸시는 바람에 막 광고 부흥회나 또 어떤 이 관공서가 아니죠, 교회들마다 이분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현수막을 걸 때 본인의 한국 이름을 썼는데 갑자기 한국에서도 이 데이비드라고 다윗이라고 이름을 쓰는 바람에 막 혼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좀 놀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성 때문에 붙여서 부르면 좀 이 속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놀리면 안 되는데 왜 이름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의 의도는 그거였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가 고백하기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내가 온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비전을 꾸었다라면 그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이 그의 마음을 확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의도로,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내가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며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도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을 꼭 닮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그도 인간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될 이가 있다라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라고 표현했던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동일하게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단순히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모되었을 때도 제자들에게 들렸던 음성도 똑같이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마음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윗도 본받아 다윗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나 다윗은 인간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러한 본체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나아가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구체적인 목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겐 동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예일대학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가운데서 장래의 목표를 세워두고 분명한 목표를 세워두고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3%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연구 결과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조사했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보다 성공했던 확률이 훨씬 높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갔던 이들이 당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데 보면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보다 월등하게 높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2023년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한 목표를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우리가 목적을 세워두고 목표를 설정한다라면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모습이 달리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인지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은 변화의 목표를 세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수년간 때로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비록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또한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난 이래서 안 될 텐데 이것은 고쳐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것을 안 고치면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지 않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고쳐져야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변화를 일으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그러한 조건들을 다 제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개라는 말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카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신앙생활은 주상복합형이다라고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주상복합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지상층 가운데 저층은 상가를 만들어 놓고 또한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상가가 아닌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주상복합 형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전주에도 종종 이 주상복합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저층에는 뭐 대형 마트도 들어오고 고층에는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공간도 되어지고 해서 이 주상복합형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할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주택가면 주택가였고 상가면 상가였고, 그리고 시장이면 시장이었고, 번화가면 번화가 있고, 술집이 있는 거리였으면 유흥가였으면 유흥가였고, 이렇게 나눠진 것이 도시계획의 한 기둥이었다라면 이게 어느 순간 바뀌어서 주상복합이라고 하면서 이 상가들이 이 주택가 안에, 아니 저층으로 들어와서 유흥가도 때로는 이 뭐 상점도 또한 마트도 들어오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표현으로 이 오카는 목사님이 주상복합형 신앙생활이다라는 용어를 쓰셨던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에 섞여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것,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으신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 전미중학교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분들이 참 없으신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보면 이 10분 딱 늦게 들어오셔서, 어떨 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하시면 들어오셔서 목사님 설교 딱 끝나면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이 늦게 오셔가지고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정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직장 때문에 주일날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을 늦는 것은 습관처럼 늦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뜨뜻미지근하여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이다라면 하나님께서는 토해내실 정도로 그 태도를 싫어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에 열정도 없어져 버리고 또한 미지근한 신앙이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자체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확률도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만큼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변화시켜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 스티븐 코비의 아들이었던 숀 코비가 그의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습관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실패로 끄집어 내리기도 합니다. 나를 택해 주십시오. 나를 길들여 주십시오. 엄격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계를 제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습관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습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좋은 습관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고 엄격하게 다루어야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진다는 거고, 나쁜 습관은 그냥 내버려 두면 나쁜 대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쁜 습성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고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습관을, 신앙의 습관도 마찬가지로 바르게 만들어 간다라면 우리가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라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의 습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속화에도 변화를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중적인 가치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죠. 교회 안에서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온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야 비로소 그 배가 배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고,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온다 손쳐도 그것을 다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되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배가 물에 침몰하거나 잠겨져 버리면 배는 더 이상 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물과 같은 바다와 같다라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 속에 침몰하여서 침몰한 배의 모습이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관행대로 관습대로 우리의 신앙의 형편도 그렇게 맞추어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의 세속화적인 생각과 뜻을 바꾸어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법에 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나도 알고, 분명한 것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것이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털어내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결단코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한 세속화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변화의 목표를 세우며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장의 목표를 세우며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발전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서 1년쯤 되고 나면 1년을 이 12개월을 전후로 해서 아이가 걷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이가 12개월쯤 지나서 갑작스럽게 걷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쯤 지나면 목을 가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목을 가누기 시작하다 보면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몸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몸을 뒤집기 시작하다가 다시 뒤집어야 되는데 되에 뒤집기를 못하면 막 울죠. 그리고 나도 어느덧 이 뒤집기를 하고 다시 되뒤집어서 표현이 그렇지만 등을 대고 있던 아이가 배를 대고 있다가 다시 등으로 돌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가 기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려고 시작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배로 밀고 다니다가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어느덧 물건들을 붙들고 일어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12개월쯤 되면 그 아이가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이것이 성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할 때 이 점점점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덧 말을 하기 시작하면 예뻐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어쩌면 이런 적재적소에 이런 말을 할까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죠. 저희 집 큰아이가 집에 그 대걸레가 있지 않습니까? 밀대가 있는 걸레로 장난을 치다가 저를 딱 때렸습니다. 그래서 신영아,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영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란 단어를 처음 들은 거죠. 인간이야? 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거죠. 그래서 아빠가 인간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아서 그때 쓴 거 저는 마음에 이미 단전으로부터 이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오는데, 이 아이가 처음 들었던 단어이고 아빠가 인간이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아이에게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막 웃고 그랬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 시작할 때 적재적소에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막 귀여워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나가서 험한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나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걱정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할 때 좋은 쪽으로 성장시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성장의 속도가 달라지고 성장의 방향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2023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믿음의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결단이 되었다라면 그 믿음에 성장해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한 해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 있다라면 헌신의 목표를 세워야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위대한 도전이요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할 신실한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가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당신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삶,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께 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 있는 숙박시설에 잠깐 몸을 두었다가 다시 내가 있는 거주지로 돌아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것을 헌신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삶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 설교 내용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서 인용을 해보는데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평소에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도 없다라고 나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쌓아놓은 보화, 재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을 성전을 위하여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갔습니다. 자기 것을 남겨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에게 헌신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성도들에게 이 설교집을 통해서 질문을 하셨던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 훈련을 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내는 일도 많았고 전도를 위하여 애는 쓰지만 막상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빛이 싹 바뀌어지는 헌신의 사각지는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헌신의 사각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강남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헌금이라는 문제가 그들에게 이 헌신의 사각지다라고 이 옥하는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신의 사각지대가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의 헌신의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헌신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그 헌신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쁘시게 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의 목표를 가지고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헌신의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2023년 한 해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졌을 거란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그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어찌 보면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처럼 취급되었던 인물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8살, 9살 됐던 그 나이 때부터 광야에 나가 목축을 하였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치를 때 그는 징집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당시 소년 다윗이라는 표현은 성인식을 치르기 이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인식은 고대 근동은 성인식은 만 13세 전후를 이 성인식을 하는 나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인원은 20세 이상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성인이 안 되고 성인식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군대에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소년 다윗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랬던 그가 광야에서 무엇을 하였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내가 이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가 살아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훨씬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목적을 정해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져 우리 후손들에게도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